그런데 55편은 진짜 아파요. 55편은 너무 길죠. 긴 시예요. 표제도 짧은데 친구 배신을 당한 거예요. 친구 배신을.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가 그의 양아들이었던 마르쿠스 브루투스의 칼에 맞아 죽는. 그리고 마지막 줄리어스 시저의 외마디가 뭐였죠? 오, 너 브루투스요. 그 상처가 정말 깊고 혹독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력이 고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영력이 고강하지 않으면 이런 배신을 당하면 배신이 아파가지고 미칠 것 같아요. 내 친구도 나에게 배신을 한번 때린 적이 있는데 그 차만 봐도 내가 뒤로 가고 사무실 앞으로 사무실 바로 가면 되는데 그 친구 만날까 봐 건물 뒤로 가고 이런 게 다 우리의 어떤 과정인 것 같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50 빨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진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았어요. 아직 우리 며칠 남았거든요. 네? 며칠 남았는데 지금 술렁술렁 55편 좀 길게 할게요. 오늘 목표가 55편까지예요. 오늘 목표가 드디어 네. 그 13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지금 2박 2일이나 50일 했는데 네. 유독 그 친구의 배신의 주제가 많이 나오는 많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나단 같은 친구도 있었고 그렇죠. 좋은 면은 거의 없고 레모네심 안 보였는지 지금 이렇게 배신당함에 대해서 주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현실이겠죠. 현실. 그 요나단 같은 친구 있어요. 내게는 박영선이 있잖아요. 평생 이렇게 좋은 친구로서. 그런 시는 별로 시는 그런 데서 안 나오나 봐요. 그게 동양시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그 두보나 200원 친구 시 많이 써줘요. 친구들이 밥 사주었기 때문에. 그 친구 떠날 때 해주고, 친구 좋은 날 시 쓰고, 근데 그런 시들을 두보나 200이 다 어려울 때 써요. 그러니까 다 궁궐에서 쫓겨나서 여기저기서 밥 빌어 먹을 때 이제 한번 이렇게 밥 사주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시 써주는 이런 거죠. 네, 브르그만이. 네. 네. 디스오리엔테이션, 리오리엔테이션 하는데 이 디스오리엔테이션에서 인생의 모든 깊이와 그 고뇌 속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그 인생의 그것들 묘미들이 나온다는 거.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참 그 오늘의 명언을 정건두 목사님께서 하셨는데 그게 뭐였죠? 지도자는 자기 상처를 핥고 있지 않다. 그죠? 그 지도자는 자기 상처 계속 핥는 사람이 아니죠. 자기 상처만 말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상처를 넘어가야죠. 그 트라우마가 아로마가 되어야죠. 그 상처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왔냐?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치료하는 약을 만들어야죠. 근데 55편은 참 눈여겨볼 만해요. 그 54편을 제가 넘어간 것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 시입 사람들에 대해서 그 스토리를 길게 이미 한번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요. 근데 이 집에도 제가 한번 가고 싶었는데 지금 이 동네는 완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산대요. 그래서 이 동네에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옆만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55편은 이 배신을 훨씬 더 깊이 묘사해요. 어떻게 묘사하냐 하면 도시 세팅이에요. 도시 세팅이에요.
이 친구가 너무 이 시인은 너무 힘들어서 광야로 그냥 도망치고 싶대요. 내 사는 동네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폭풍과 광풍이 부는 광야에서 도피하고 싶은 것. 왜냐하면 도시 사람이 너무 무섭대요. 대치동 사람이 너무 무서운가 봐. 대치동이 제일 치열하대요. 차라리 광야 가서 살고 싶대요. 왜냐하면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 있는 악과 폭력과 싸움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희생자가 된 거죠. 55편은 도시의 폭력, 오늘날 도시의 폭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도시는 광란의 도시가 되었고 정신질환자도 많아졌습니다. 그죠? 이 도시에서는 친구가 다 일회용이죠. 친구가 친구를 버리고 속임수가 있고 폭력이 있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고 가장 심각한 것은 믿던 친구의 배신이고 그 친구가 내 비밀을 내 대적에게 다 폭로했죠. 그것은 정말 선잔이었죠. 내 고통에 초를 치는 것은 원수의 행동이 아니라 친구의 배반이었습니다. 그죠? 원수의 교만은 참을 수 있지만 의리가 깨어진 상처는 싸맬 길이 없죠. 압살롬 같고 아이도벨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돌본 모든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죠. 사랑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렇지만 그는 배신한 베드로를 용서했고 회복했고 새로운 사역으로 초대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 번. 그런데 유다는 기어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교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묵상을 깊이 했습니다. 그 묵상은 사도행전 초대교회까지 거슬러 가고 있습니다. 그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때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절묘한 장면, 복음서 기자들이 잘 잡아내어요. 그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밤에 가까이, 나 밤에 전화 오는 게 겁나요. 나를 살짝 이렇게 그 돌려버리는 전화, 이용하는 전화는 왜 밤에 오죠? 그 어둠의 역사가 밤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가까이 와서 입맞춤까지 해요. 사도 바울은 성찬의 축사에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암시하고 있죠. 유다는 최고의 성만찬을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지만 예수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어쩌면 본 시편으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시인의 소리가 예수님 소리가 되고 예수님이라 하면 다윗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시편 55편. 그러니까 이게 시편의 저의 정경적 해석이에요. 그 밑에 있는 신약 인용은 이 본문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고 이 본문의 확장일 수가 있어요. 적용일 수 있고. 시편 55편 15절에서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서울에 내려갈지어다. 산채로 서울에 내려가는데 이게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는데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습니다. 그죠? 시편 본문에서는 메시아 왕의 배신자들이 산채로 엄부로 내려가는 이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죠. 고라와 그 무리들이 산채로 땅이 꺼져서 죽는 이 모습을 가져왔는데 산채로 죽은 자들이에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산채로 유황 불못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두 본문 다 죽음의 권세가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55편 22절에 또 아름다운 시죠. 그 시편의 애가는 참 영적으로 아름다워요.
그 토로를 통해서 완전한 절망, 비터네스 가운데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순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소망으로 마치고 찬양으로 마치고, 그죠? 따뜻하게 마치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라. 이 말씀을 베드로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가져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주시네요.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지만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나만 선택해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 마르다 이야기인데, 예수님의 제자 마르다도 예수님 제자예요. 그죠? 예수님을 돌보느라 많은 일로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하며 뒤틀렸습니다. 그 근심하다로 번역된 두 번째 단어의 명사형, 군중들의 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그때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대접하느라고 너무나 힘들어서 막 소용돌이가 마음속에 치고 있었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마르다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속이 더 크게 뒤집혀졌는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마르다의 봉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겠죠. 마르다한테 소금 치는 거 아니에요? 소금 친 것 같은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우리 속에 마리아 마르다가 다 있죠. 그 마르다 소금 좀 쳐서 마리아에게 갔다가 또 이제 마르다 일을 하고 두 모습을 우리는 다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가 주님 일한다고 너무 많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분명히 소금이 되었겠지만, 소금 치는 것이 되었겠지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는 마르다가 위로가 되었을까요? 네. 그 여러분들 느낀 점이나 질문이나 뭐 카멘트나 뭐든지 말씀 좀 하시고 우리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시죠. 가벼운 질문이에요. 각 교회마다 결혼식을 이제 목사님들께서 주례를 하실 텐데, 신랑이 서 있는 곳하고 신부가 서 있는 곳이 이렇게 딱 기록론적으로 혹은 이제 성경적으로 저렇게 좀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아까 왕의 결혼식 장면 나올 때 왕과 왕의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게 만약에 결혼식, 결혼 예식이었다면 그렇다면은 저는 사실은 이제 고거에 근거해서 신부를 신랑 옆에 이렇게 세워서 결혼 주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교회는 또 반대로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결혼식 신랑 신부를 세우는 위치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어떤 프루프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 지금 저 아니면 스캔 매번 이렇게 달리해도 상관이 없으신 건지. 그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 편견을 대시고 오른편, 항상 오른편 중심으로 나가요. 이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니까. 그러니까 신랑이 오른쪽에 서야. 그러니까 이제 주례자의 오른쪽에 서는 거. 아니 두 사람이 섰을 때요. 두 사람 섰을 때.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이 참 어려운 것이 누가 기준이냐는 거예요. 주례자가 볼 때 오른쪽 왼쪽이냐, 우리 하객들이 볼 때냐. 우리 박노철 목사님의 질문은 저희 스캔들을 지금 덜 추는 것 같은데,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전 결혼식을 제가 굉장히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신랑 입장하고 신부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오른쪽에 서야 하는가 왼쪽에 서야 하는가? 그런데 누구 기준으로 오른쪽에 서야 하는가 왼쪽에 서야 하는가 제가 대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주례자가 볼 때 제가 오른쪽에 선 거예요. 저희 주례 목사님은 김중곤 목사님이었어요. 그래 이제 김중곤 목사님이 신랑 신부 다 입장했는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게 뭔가? 못 알아듣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이러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라나 보다 하고 뒤를 이렇게 딱 돌아보니까 내 뒤에 권성수 저 친구들이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건 또 뭔가? 드디어 김중곤 목사님께서 신랑 신부 자리 바꾸어 서시오. 처음 해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늘 자신만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그런 대형 사고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올라가자마자 기준이 뭔가? 그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내가 오른쪽에 서기는 서야 하는데 누구 기준일까? 난 주례 기준을 잡았는데 목사님께서는 하계 기준을 잡으시더라고. 근데 여기 구절에 보면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말씀 외에 신랑 신부의 위치를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신랑 신부는 아닌데 네. 창세기 48장 보면 그 야곱이 므낫세 에브라임 네, 축복기도 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차나 머리 위에다가 오른손을 얹고 근데 이제 그 요셉이 바꿔주려고 요즘 그렇게 말씀하시면 큰일 나는데 저기 여성 인권 때문에. 그게 아니라 어쨌든 질서잖아. 예.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가정이 이제 작은 천국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가정의 아버지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아가페로 다스리는 곳 천국. 가정도 아빠, 엄마, 자녀 세 구성원이 아가페로 세워가야 한다. 이제 그런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적 입장에서 이제 신랑이 오른쪽에 있는 이건 이제 두 사람이 지금 그 삶의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신랑이 오른쪽에 신랑이 신부가 주례 앞에서 주례 두 사람 자기 주례자가 봤을 때 오른손. 오른쪽이 신랑인데 그러니까 아까 문맥은 목사님 아까 문맥은 왕후는 이제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부께서 성자를 생각하시는 존귀한 만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나요?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신랑이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제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왕후를 교회를 마치 성부가 성자를 가장 존귀하게 여겼던 것처럼 오른손은 권능과 가장 존귀함을 상징하니까. 저는 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서 방금 그 스킨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신랑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오른팔로 교회를 붙드시듯이 신랑이 그렇게 붙들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서 그 가르침을 따라 이때까지 해봤는데 할렐루야. 지금 막 이렇게 흥성스럽게 아멘. 교수님, 그 시편 51편 대제사장의 기도, 오늘 보통 이제 뭐 다윗의 회개 기도로 그렇게까지 해왔는데, 근데 표제어가 너무나 불명한데, 표제어가 이렇게 불명한데 교수님께서 이거를 대제사장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그럼 대제사장이 다윗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면서 그렇게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인가요, 교수님?
이게 너무 나의 죄악을 낡게 시키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렇게 이게 다윗의 시를 해석하면 이게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러워요. 네. 근데 이제 그 해석이라는 건 늘 또 새로운 차원을 추구를 하니까 다윗만으로 풀려지지 않는 이 시편의 더 큰 그림을, 더 깊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어쩌면 제사장적 역할을 해요. 그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었고, 그 사울 가문하고 다윗 가문은 참 달라요. 다윗 가문은 결국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또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왕권과 멜기세덱은 왕이면서도 대제사장이었어요. 제가 다윗 시편 51편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할 때는 그 다윗의 참회시로서 보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참회 속에 대제사장이 온 백성의 죄를 지고 가는 이런 지문들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는 그 제사장적 인식이 보통 왕의 인식을 넘어서 그 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제사장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깊은 인식이 51편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좀 이렇게 덜 추어내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기도를 하실 때 결국 우리의 연약함을 다 체휼하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기도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겟세마네가 고통스러웠겠죠. 그런 제사장적 관점, 우리는 굉장히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 사회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죄도 아니고 너 죄고, 그러니까 너가 죽어야 되면, 너가 죽으면 우리는 샬롬이 올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편의 기도 전통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그 공동체적인 한계와 아픔과 어쩌면 원죄까지 지금 이 시인은 고백을 해요. 이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 더 깊은 심층적 차원으로 이 시편을 끌고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